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리더, 그 조건이 뭔가? 그것은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뭐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일생을 오늘 우리가 마감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 정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이런 고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이 어떤 것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불마차, 그 불병도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즉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기에 있었던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오늘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일, 그 사명,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사명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며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사명,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습니까? 제가 어제 그 어성경 세미나 때문에 대전에 새벽 6시부터 출발을 해서 저녁 10시에 모든 일정을 끝마무리고 집에 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모님이 제 뒤에서, 그 버스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두 분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86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분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모욕을 싹 하고 이제 뭐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를 싹 하고 정돈을 하고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깨끗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참 곱게 돌아가셨다고. 오늘 우리도 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쉼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4가지 지역을 그가 옮겨 다녔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여러분, 이 3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거기에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 생도들, 즉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길갈에 남아 있었고 베델에 남아 있었고 여리고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강론하시고 그들을 보살피며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길갈을 찾아가고 베델을 찾아가고 여리고를 찾아가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 그것이 정말 창궐했던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 불의 심판 앞에 다 죽고 지금 멸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 바알과 아세라의 힘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남겨진 7,000명이 있다.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은사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적으로 실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을 때, 그 나이 40세,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였을 그때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오늘 우리가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가난하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서 가장 슬픈 시간, 그것은 바로 잊혀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가장 힘든 시간, 이젠 육체의 힘도 다 빠지고 실력도 빠지고 능력도 빠진 그 시간,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집트에 돌아간 이제는 전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의 힘과 오늘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비록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과 같이 아무런 오늘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만한 놀라운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렸고 누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의 열장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그 이집트의 마병을 수장시켰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힘이 빠졌고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한 5년 전이죠. 저희 어머님이 제게 500만 원을 주셨어요. 또 뭐 단돈 100만 원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제게는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5개월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를 나올 때 늘 저는 저의 퇴직금을 늘 항상 교회에 헌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어쩜 처음 목회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 20대 청년 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한생명에서 처음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청년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상의 않고 500만 원을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장학 헌금으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바보 같은 짓을 했대요. 목사님 얼마 못 돼서 후회할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은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게 하지 않았어요. 저 보세요. 굶주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풍족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개척하는데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던들 여러분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적 리더, 그것이 목사가 됐든 오늘 왕같은 제사장은 여러분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37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왕이요, 비록 그는 장대하고 그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군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여러분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뭡니까? 너는 소년이라. 너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갑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라. 너는 싸우지 못하리라. 이것이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내가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리라.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볼 때는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역시 소년이었고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너는 싸울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는 지금 이 사울왕 앞에서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엘리압의 지금 동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나는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여러분,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오직 한 가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리더를 찾고 계신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그 어린 소년같이,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싸움을 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운 존재와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리더의 조건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갑절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절의 은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수량, 분량, 그걸 내가 2배 이상 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금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대행자가 됐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즉 12마리의 12개의 그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하지라도, 그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만이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나머진 이 아합과 이 우상과 여러분 이 이세벨 앞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는 능력과 힘,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갑절로 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갑절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절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병 고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자의 이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막혀버렸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내릴 만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사람들에게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갈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복음의 증인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았지만 그들의 3년 후의 모습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공급에 대한 그 갈망을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의 길을 선택한 엘리사, 그는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부자였고 이미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명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능력 있는 리더의 조건, 그것은 세 번째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는 그때에 이 엘리사, 그는 자기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과 열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모튼 한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감,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 당신이 하는 일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열정은 뭔가 당신의 업무에서 느끼는 그냥 일상적인 흥분, 열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일을 어떻게 완수하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냥 사명감 없이 열정만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업무, 자기의 주어진 미션을 완성하는 건 2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열정은 부족하더라도 내게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려 64%의 성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2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보였고 1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이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보이고 2명의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힘이요? 내가 가진 물질이요? 여러분, 그것과 안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앙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생명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예배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왜 교회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합니까? 교회가 뭐길래?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이곳에서 모여있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곳에서 헌금하고 있고 이곳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쉽게 사그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헌금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봉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다. 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섬김에서도, 비록 그것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일지라도, 비록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너는 소년이라, 너는 싸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두려운 자리라도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외 나가서 여러분 죽도록 성교하라고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차라리 그냥 목회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내가 목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가정과 삶, 그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소년이든지, 내가 장성한 청년이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